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역설의 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성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신지요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희대의 거짓말장이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내가 몰고 있다 해도 결코 될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그 평가를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그 자유를 주님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그 이전 것이 만족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어땠어요? 바로 간음한 여인이 현장범에 걸려서 그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 앞에 데려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바닥에 무엇을 쓰시면서 너네들이 죄 없거든 이 여인은 돌로 치라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놓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거기서 그 여자의 간음한 것을, 그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현장범이 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장범이 걸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러므로 그렇게 네가 되었을 때 라고 지금 조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주문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에 거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 믿음, 이 신앙생활은 내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거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 역사를, 만물을, 포이에마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만물 속에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테오토스, 신성이 있다. 근데 그 신성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만물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 그것이 권세고
그것이 능력이란 것입니다. 다른 그 능력과 권세는 없어요. 그러면 자, 이 만물 역사가 호코스모스가 성경책이 내가 전부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말한 바 있죠. 그러면 이 말, 내 말이니까 이것이 말로 다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로 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말입니다. 보는 현상으로 그대로 봐버리면은 그 하나님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대로 봐버리면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십자가로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건 자유를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밖에 거에 의해서, 즉 타자에 의해서 내가 자지우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이 조금 더 25평 아파트 가면 난 30평 가고 싶고 또 30평 아파트 35평 가고 싶고 누가 과장이 되고 싶으면 또 부장이 되고 싶고 또 등등 그렇게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 밖에 걸 봐버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전부 말로 역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본문같이 이 역사가 전부 하나님인데 내가 그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얘기를 얘기하면은 이게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틀만 벗어나시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보시면 답이 없어요. 전부 계속 성경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더 없는 거라니까. 그게 사단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말로 지었는데 그 말 속에서 내 아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휘오스 아들이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산상수에 나오잖아요. 화목제물이 네가 드릴 때 그것이 화목케 하는 것이 마카이오스 네가 복이 있는 자고 내 아들이라 일컬음 바른다 했습니다. 그 휘오스 아들을 일컬음 바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 속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 죽인 죄보다 큰 죄가 그 어디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죽고 내가 그 예수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부활해서 우리 속에 이렇게 인카레이션, 엑첼라이즈하여 성육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우리를 살게 만드세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그 개념을 깨달았을 때 오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역사가 전부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 위의 것을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는 것은 하늘이 내 안에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엑첼라이즈가 아니라 인이스테블 플레이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엑첼라이징하여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 그림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 그림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로 십자가의 체험이 내게 역동적으로 일어났을 때 십자가는 곧 부활과 니꼬르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쉽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오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자유를 찾을 수 있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자 우리가 자 닭이 있습니다. 닭은 멀리 날지를 못하잖아요. 원래 닭은요 이 덕수리 다른 새처럼 훨훨 날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닭을 잡아놓고 닭장 우리 안에 먹이를 주고 계속 먹이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마귀라고 보신 거예요. 계속 먹이를 주니까 거기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 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을 잡으려면 얼마나 닭 잡으려도 쉽지 않잖아요. 막 닭장에 들어가서 막 잡아서 삼계탕 해먹고 싶어도 닭을 막 날쌘데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거 닭은 반드시 멀리 날지는 못해요.
그렇죠?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닭은 나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닭이 내가 날고자 한다는 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계속 내 의지대로, 내 믿음대로, 내 의로 하늘을 올라가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그게 바벨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새벽기도 나가서 11절 열심히 해서 성교 열심히 해서 봉사, 구제, 몸을 불살라서 봉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한 것이 아니고 하시더라도 먼저 이 은혜의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깨닫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닭이 헐헐헐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닭이 날려면 한번 성경 한 구절 보고 갈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늘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 이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 전체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요. 4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렇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고하고 있듯이 이 말씀을 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덕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닭인 존재란 말이에요. 닭이 계속 날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닭은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 날개가 꺾여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을 신앙생활을 하며 한 만큼 그 자꾸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거반 죽은 자가 됐을 때, 선한 사마리아에서 거반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전에 창녀가 현장범에 걸려서 주님, 저는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 고백, 그 자아의식이 내가 됐을 때, 그것이 옛자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덕수리 날개로, 내가 자꾸 도망가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덕수리 날개, 하나님 덕수리잖아요. 덕수리 날개에서 업어서 덕수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거죠. 덕수리 날개에서 업혀서 가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낙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내 말을 잘 듣고,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이 역사를, 이 호코스모스를 말로 지었단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그 말을 잘 듣고, 잘 들으라는 얘기는 보는 현상으로 그대로 보지 말고, 이 말이, 이 역사가, 이 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그렇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자면, 날려고 닭처럼 자꾸 하지 말고 이 먹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덕수리 날개로 업어서 간다는 거야. 오늘 신앙생활은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못 날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킵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에 거한 것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 자유를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32절 이렇게 됐을 때 진리를 알지니 이것을 알 때 그 하나님 말 속에 있는 그 네마 너고스 속에서 네마를 알 때 진리를 안다라고 칭해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진리가 독수리가 우리는 닭인데 바로 업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훨훨 날아간다는 그 얘기예요. 네, 성경이죠. 그런데 저희가 대답하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아브라함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가에서 나와서 마누라도 2번 팔아먹고 또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그가 완전한 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을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행하는 것을 믿었다. 그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란 얘기라니까요. 그것이 보는 현상을 그대로 믿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마누라를 2번 팔아먹고 또 자기 이삭을 죽이고 그 완전한 자가 됐는가? 이삭이 바로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역사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니까 그 하나님 아브라함 속에서 바로 그 이삭이 되는 거죠. 내가 이삭이 되는 거죠.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얘기가 똑같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딱 깨져버리면은 정말로 성경은 심플하고요.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조금만 힘드셔서 참고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했다는 걸 반드시 우리는 겪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게 조상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 전통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자유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 있다니까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이 끌어갔다는 거예요. 독수리나귀를 업어서. 그럼 독수리나귀를 업으려면 모세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럼 아브람도 가장 자기가 아끼는 내 육적 자식은 곧 나잖아요. 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모리아 산에서. 모세도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어떻게? 그 왕실에서 호화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 모세를 끄집어내서 바로 애굽 그 율법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그를 범법자로 만든 거예요. 그를 살인자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망가게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전혀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 아들의 소품을 줬단 말이에요. 그 소품으로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지셔야지. 만약에 그를 못 갖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보이는 현상을 믿어버리니까 그게 죄란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들어온 뒤로부터 이제 광야 40년 세월이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됐죠.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휘브리스 이 고난밖에 없다니까요. 이 환란밖에 없어요. 들립시스 이 환란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그 들립시스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냐 그렇게 예수한테 반문하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리로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것이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니까요. 무엇이?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네마 이게 전부 말이라 했잖아요. 말 속에 있는 네마를 내가 못 찾아내면 그 네마를 찾아내서 그 내용이
저 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또 내 아버지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가, 내 아들은, 내 아내는, 전부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영생하는 거라니까요. 내 육신은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의 종이라네요. 자, 36절도 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집에, 역사가 전부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니까 이게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우리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버지 집인데 내가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이 되려면 내가 죽고 부활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해서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액체라이징하여 이끌어 간다는 그 그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모든, 이게 역사가 내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내가 그 아들로 사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이것만 여러분이 개념을 조금만 바꾸시면은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바로 이런 자가 영원히 거하는 거.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도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믿음이 주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바라는 믿음 속에서 피스티스, 그 믿음이 피스토스, 내가 바로 그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역사 전부 아버지 집인데 내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돼야, 휴어스, 아들이 돼야, 뭔데 게네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역사 속에서 그걸 우리가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조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아들을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을 위해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 아들이 돼야, 그렇죠? 그래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7절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란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내 안에 없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은 바로 이삭이 돼야, 그렇죠? 이삭이 씨에서 이렇게 퍼져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씨는 또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삭의 씨, 그 이삭이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랬을 때 내 말이, 하나님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만 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만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내가 아버지 보는 것. 이 역사가 전부 아버지인데, 이 모든 만물이 아버지 신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신성을 내가 보고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것, 그 내용을, 그것이 영원히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이걸 잠깐 우리가 쉽게 한번 제가 유치원 수준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할아버지가 백발의 노인이 되셔갖고, 그렇죠? 예수님의 아들이 우리 손자라 볼 수 있겠죠? 백발의 노인이 돼가지고 지팡을 치시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아이고 내 아들 못 봤니? 내 예수 못 봤니? 내 아들 좀 찾아다오. 막 그냥 울면서 아이고 지팡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아버지, 그럼 내 아들 봤니? 예, 제가 예수 봤어요. 근데 아들 좀 찾아다오 했더니 예수를 딱 그냥 십자가에다 감금시켜 놓고, 그러면요 할아버지 저한테 복을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제가 11조도 많이 드릴 테니까, 돈도 많이 드릴 테니까 11조에 100배 복도 주시고요. 또 우리 아들 수험도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아들을 내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아이고 할아버지 맞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죽을 죄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 처절하게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은 제가 죽였어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할아버지는 옳구나. 네가 바로 네 속에 내 아들 예수가 있구나. 어이구 내 새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예수 처절히 죽인 자이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이구 내 새끼 저 안에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타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밖에 타자를 보고 믿어버리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버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이렇게 수십만 명 수만 명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도 크게 세웠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았고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엄청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나 팔아가지고 네가 네 의 챙기려고 했지 않니? 난 너 그 같은 모른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신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그 보이는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신성 테오토스 신성을 내가 내 영으로 알고 내 속에 킵을 시켰을 때는 밖에 걸 안 보이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를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제가 먹을 것을 드렸고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물을 드렸습니까? 감옥에 갔을 때 제가 면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래 네가 지극히 작은 나한테 네가 한 것이 바로 나를 접한 것이란다.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 예수의 말을 그대로 증거한 자.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내 예수를 네 속에 킵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그렇게 접대한 거야. 작은 소자에게 접대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오른편 양이 되는 것이고 또 왼편에 있는 자는 어때요? 내가 밖에 보이는 현상을 열심히 구제하고요. 내 열심히 아주 밥도 퍼날리고요. 성교도 갖고요. 몸을 불살라서 내가 금식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럼 밖에 거 보이잖아요. 내가 내 여기가 챙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너 몰라. 악하고 악한 종아 너는 영벌에 너는 염소 왼편에 성경은 이렇게 예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깨는 거예요. 내 믿음을 깨야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나에게 역사 속에서는 애통에 나타나요. 애통이 뭐라 했어요? 6월절, 애통, 펜테오. 그렇죠? 내가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셨지만 우리는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그를 우리를 다시 여기서 리바이브를 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디오를 거꾸로 돌리는 거 이렇게 비디오를 땅에 보면 거꾸로 돌리는 그 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십자가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유가 없다니까요. 애통하게 됐을 때 펜테오 마카이오스 네가 복 있는 자야. 그게 복 있는 자라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파라칼레오 위로해줄게. 파라칼로토스 네가 보혜사야. 네가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나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보여진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테오토스 바로 내가 그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그 전제가 됐을 때 그게 드나미스 그게 바로 권능이다. 그게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포위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 것은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이 들은 것을 행하는 우리 인간이 행하게 되면은 전부 당을 진단 말이에요. 당을
엘리테이아스 그 당을 지으면 안 돼요. 당을 짓게 되고 가족도 전부 당을 짓잖아요. 이 가족 간의 당을. 그래서 그 하나님 계속 흩으시는 거예요. 당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교회에서 수만 명, 수천 명 있는 것은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 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 같으나 그게 사단의 회당이란 것이에요. 하나님 계속 흩른단 말입니다. 12제자 십자가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한다 했어요? 내가 너희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하면서 가족과를 원수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원수되게 만든다는 것은 뭐 안 보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나는 아버지가 이 역사 전부니까 내가 그 아들이 되어버리니까 그 내 가족간에서 뭘로 이거 가족을 왜 줬다고요? 천국에도 없는 가족을 준 것은 복음에 가장 가까운 데서 이 복음을 깨달으라고 은혜를 깨달으라고 가족을 줬는데 그걸 못 깨달아 버리면은 비록 내가 아버지여도 부인이어도 자식이어도 그건 원수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정된 자 창세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그들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로 만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가 가시죠?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개념만 여러분이 딱 그냥 관념만 알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이 쉬워요.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저거 병점에서 거의 한 2시간 반 걸려서 저희 집에 공원에 오셔서 어제도 토요일이어가지고 이제 평일날 제가 일하니까 거의 한 몇 시간을 한 7, 6시까지 했거든요. 오전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이 유튜브를 들으시고 이게 계속 그동안 안 들었대요. 그냥 제꼈대요. 이게 남의 설교 듣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시. 그러니 안 들으시면 여러분 그냥 체크만 하지 마시고 그냥 체크를 안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저도 공들여서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주시고 안 들으시려면은 굳이 끝까지 그냥 여러분도 괴롭잖아요. 보낸 거 저도 굉장히 싫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저한테 동요돼서 제가 드린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듣든 안 듣든 저는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사님도 계속 체크했는데 한 번 딱 들었대요. 들었는데 확 깨더래요. 이게 또 이거 1시간 넘게 하는 설교 듣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남의 설교 이름도 없는 목사 설교를 듣기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시간을 없어서 평일날도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막 갈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벌써 꽤 배우셨거든요. 그런데 시편 읽으시면서 너무너무 이제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 문자 표피 속으로 그동안 읽었는데 성경이 풀리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솔직해지자니까요.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전부 하라 하지 마라 명령에 의해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거 반대라니까요. 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그 강수사님이 딱 1편부터 읽어보시더니 아주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봐요. 얼마나 기쁜데요. 먼저 그 개념을 여러분 깨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40절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 하노다.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행위대로 믿어버리면 보는 현상으로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 보이는 온 호코스모스 역사를 옵타노마이 그 안경에서 온 옵타노마이 되죠. 옵티컬 그것이 바로 까만 안경이면 까만색 빨간하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그렇게 봐버리면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이 성경에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거 예수를 살인하고 그걸 예수를 간음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라호라 볼 수 있어야죠. 호라호라 반드시 볼 수 있어요. 옵타노마이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에이돈에 있는 이 현상 속에서 바로 호라호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서 배우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보는 현상으로 열심히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행사를 벌다 자손이면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41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역사가 전부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이라. 역사가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이 역사가 할아버지 로고스 말이라니까요. 그 말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예수를 살게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바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해 버리면은 그것이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고 마귀고 죄라니까요. 성경은 참 심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가 전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속에 퓨뉴마가 성령이잖아요. 퓨뉴마 하나님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 성령을 모르면 그것이 바로 퓨뉴마 다이모늄 퓨뉴마 아카달도스 데몬스테이션 똑같아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왜곡된 말 그가 블라스페미아 곧 성령 회방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성은 짐승이다. 알로고스 조원 유다서에 있죠. 이성은 짐승이 돼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그 짐승이 돼서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을 계속 깨고 성령을 해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요. 그래서 이 신앙을 잘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마르티아 죄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요.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심플합니다. 그래야 이게 쉬워야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안 하시면 죽었다 깨도 깨달을 수 없어요. 지식에 너무 묶여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식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살인한 것이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이 진리를 말하는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그것이 바로 마귀, 아비 마귀라잖아요. 네 아비는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마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 영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그것이 하나님 되는 거란 말이에요. 666이 그거의 666이잖아요. 성경은 참으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만약에 이 설정을 잘못해갖고 믿어버리면 계속 이 성경 말에 그냥 묶여서 거기 죽는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서 오라. 그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런 이만이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신천지 뭐 그런 등등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 선지자 척에도 못 깁니다. 또 중은 거짓 중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뭐예요, 기복 신앙이니 뭐 신비주의니 그건 요즘 다 엔간에서는 알잖아요. 조금만 어느 정도 성경에 이 경륜이 타면 안 된다는 걸.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런 것은
그런 것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정말로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느냐? 양의 탈을 쓰고 개혁주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럴듯하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 속에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몰라버리니까 풀어가지고 그냥 교회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바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일이가 돼가지고 이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탈을 쓰고 저들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개혁주의 이 안에 이 역사 전체가 전 세계가 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개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사사건건들이 전부가 우리는 복음으로 어버러치게 잡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라 했어요. 그 김정은 씨가 그때 이 서울 바다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했고 또 미국을 완전히 뉴욕을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시킨다고 트럼프는 악의 축이라고 얼마나 서로가 막 그냥 아웅다웅하고 욕을 하고 그랬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 하나님 백성 보라고 역사는 지금 땅지 감옥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금 여기가 불바다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라고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이거를 복음을 그렇게 이 교회에서 죄를 폭로시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겸허하냐고요. 조금 자기 이익이 있으면 그렇게 원수처럼 살다가 또 좋아지고. 그래서 인간의 당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당을 지면은 반드시 거기는 흩으셔야, 하나님 흩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땠어요? 그렇게 막 그냥 이 역사를 이렇게 불바다를 지옥이라고 불바다를 만든다고 하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죄를 폭로시켰잖아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폭로를 안 하려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막 죄를 폭로시키는, 교회는 죄를 폭로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화합이 되다가 또 뭐요? 미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 복음을 지금 역사가 지금 우리한테 복음이 전부 복음이라니까 이게 아버지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서 진리를 우리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내용을 내 속에 킴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그냥 그전엔 생각도 못했던 막 계속 이게 폭로를 하잖아요. 이 미투 사건에서. 그러니까 또 미투 사건에서 그 죄를 내가 폭로하기 싫으니까 고 노회찬 국회의원님은 그냥 죽기보다 싫으니까 우리는 바로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죄를 교회에서는 다 폭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폭로 안 하고 뛰어내려 버렸죠. 또 조민기 씨 그 영화배우도 얼마나 인기도 있는데 다 내 창피함을 폭로를 못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한테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폭로 다 시키니까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듯이 또 이렇게 남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얼마나 화합되냐. 이렇게 이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이게 전부 이게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 이게 저들을 우리 소품으로 써서 이 모든 역사가 시청과 교제 하나님의 성경책으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 서로 뭐 통일되니 어쩌니 종전하니 어쩌니 전쟁도 바로 종식시키니 이렇게 화평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누군가가 왜 북한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북한에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를 아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불바다 만들어버려도 그 아들을 하나님은 건진다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역사 온천하가 마귀라면서요. 사탄이라면서 사탄. 그러니까 온천하가 마귀라는 것은 그 마귀 속에서 하나님 찾으면 그게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속에서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마귀가 되는 거라니까요. 물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벌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이요. 9장 어디를 보시냐면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한번 잘 보시라고요. 9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계속 그 소경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창세 이후부터 자기는 눈을 못 떴는데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분 전부 역사가 마귀인데 그 속에는 진리를 아는 게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 마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죠. 전부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고 보이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쫓겨나는 거죠.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출애를 당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부모도 이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부모도 모른대요. 왜? 자기도 안다면 출애당할까봐. 그렇게 가정하고 원수가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어머니도 모르겠대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번이한테 물어봐라. 번이 성인이 됐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출애를 당했거든요. 출애당하면 완전히 왕따가 되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죽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내 속에서는 그러한 십자가 씌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체험이 그렇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그 사건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게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34절에 있죠. 이에 쫓겨났대요. 그렇죠? 이제 출퇴를 당했네요. 출퇴를 당하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출퇴를 당해야 사실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방이고 천국 이 역사에서는 그래도 천국에 이 땅이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쫓겨났다는 것을 보고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역사하고 원수가 된 거죠. 그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딱 그 다음 찾아가네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소경이 있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 역사는 전부 파라볼레 비유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무스테는 비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midnight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역사에 심판하러 왔대요.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니고 전부가 이 마귀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니까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현상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제가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똑같은 성경에도 불구하고 그게 심판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성경 그렇게 심플하다니까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못 알아먹으면. 그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고생하고 나중에 지옥 가면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 내가 소경입니다. 그 고백이 내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 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이라 했으면 죄가 없는데 본다 하니 그게 소경이라는 얘기. 그건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려는 것. 그것이 바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 닭이 그냥 내가 날겠다고 그냥 날지도 못하면서 계속
날려고 연습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독수리 날려서 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다른 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현상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현상. 그럼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속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한번 볼까요? 2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엠마오 길을 이제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성경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죠.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 항상 어두움은 죄를 메가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문자 속에서 그걸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니까 아이고 예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옆에 같이 있던 예수가 안 보여 그랬대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아들이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껍데기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역사 속에서 아나데마의 삶을 산다니까요. 아나 것은 위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위의 말씀을 가지고 대만은 이게 티데미거든요. 이 합성어가 티데미거든요. 티데미는 횡적으로 서 있는 것, 횡적으로 서 있는 모든 보이는 현상을 그 속에서 위의 말을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소품으로 시점과 교제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 속에 가는 첫째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도 하니까 이제 알아먹으니까 이 말씀을 내 속으로 안 보인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은요. 한번 여기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도 한번 볼까요?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성경처럼 알고 나면 쉽단 말입니다. 일단 노아 방주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결국은 마지막은 이렇게 노아 방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 방주 20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이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그 노아 방주를 지금 나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벌거벗고 잤네요. 포도주 술을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람을 자기 의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도 지금 벌거벗고 술 취하고 자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윤리, 도덕, 착한 사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요. 윤리, 도덕과 착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는 것은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배우시라니까요. 아니 그것도 배우기 힘드시면 흥부와 널부전이나 장화홍련지나 그런 거 한 번만 보라니까요. 드라마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착해질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찾으시지 말라니까요. 그래 너가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이거는 나는 이런 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엇벗고 지금 술 먹고 너가 엊그저께 지금 시체 썩는 냄새도 안 가셨는데 술을 먹고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죄와 선을 우리는 구별하면 안 돼요. 좌우, 우, 아래가 전부 삭제가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럼 옷을 벗고 있네요. 하나님이 삭제시킨 거예요. 왜?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 잘못하면 너와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갖고 자기가 이렇게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아들이 이제 밖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 빨개 보셨네 하고 고했네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전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을 그냥 하나로 볼 수 있어야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가져서 내가
그 진리를 알아야죠. 그만 그리고 못 보고 아유 저거는 나쁜 것인데 저건 좋은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어 가로되.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알아보니까 이제 뒷걸음쳐가지고 노아의 하체에 덮었다더라. 그러니까 그래 죄를 덮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 사건도 전부 하나님에게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셈이 이렇게 하체를 덮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알아보니까 버뜩 일어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예수를 알아보니까 예수가 일어섰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소경이 뭐예요? 쫓겨나니까 알아보듯이 다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을 지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 후서 한번 4장도 볼까요? 고린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 후서 4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볼까요? 제가 여지껏 설명한 것이 한번 제가 입증을 시켜 드릴게요. 자,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봐버리면 이건 잠깐이죠. 찰나라죠. 역사는 찰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서,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힘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애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딜 봐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자, 이 말씀은 자, 노아서 5장 한번 보죠. 노아서 5장이요. 노아서 5장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노아서 5장 8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눈 닫아 봉사가 됐습니다. 그 얘기죠. 5장 8절 한번 볼까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느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런 거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게 되면 모르고 그것을 노래 불러버리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요. 찬양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거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정스럽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진리를 알고 해야죠.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느냐? 노아서 8장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을 확증한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십자가처럼 나한테 계속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일어나니까 내 죄가 계속 폭로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한 거래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게 사람이 확증한 거래요. 하면서 10절도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뭐라고 그래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됐을 때, 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원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하나님 죽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걸 정확히 내가 알 때 하나님이 화목,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가장 원수끼리 만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목 제물을 드렸다는 바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11조고 그것이 전부 예배를 드린 거고 프레스코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 프레스코 이 기도밖에 없다니까.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기도고 성교가 기도고 전도가 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노마서 8장 한번 보죠. 8장 어디를 보시냐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을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는 모든 현실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찾는 것이 바로, 그래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라잖아요. 우리는 그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들립시스 그 환란밖에 없어요. 그 히퍼몬의 그 히브리스 그 인내를 하라는 그 참고 오래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면서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주 간구하면서 우리를 기도한다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독초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독초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안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찾아야 되거든요. 내 신부를 찾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독초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내가 찾으라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죄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끈 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그게 자유한 것이지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감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껍데기 다 없어질 것. 유한의 존재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 유한의 존재 속에 무한히 들어오셔서 바로 내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전부란 말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서 그거를 배우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멀리 날 수 없는 닭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날려고 못 낳는 닭이 날려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 독수리 날개에서 업어서 그 독수리 날개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진리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참 자유가 얻어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 것이 전부 무거운 짐이란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얘를 피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늘도 마음을 감찰한다 했잖아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파라우스 바로 짐승을 길들이다는 그런 뜻이 온유한 자가. 그래서 네가 마카오스 복 있는 자요. 내가 뭐 한다고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요. 땅이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 뭐예요? 클레오 노모스 휜이 붙게 되면 휜 클레오 노모스 너와 공동 상속자. 즉 나와 내가 너를 이렇게 네 속에 들어와서 공동으로 하나가 연합 유니언 크리스트. 그것이 바로 유니언 크리스트.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 헛고스모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자유를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평강을 누리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